오늘 성령 주일입니다. 주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오늘이 한 해를 마감하는 끝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주 2019년 마지막 주일이라 하니까 마음이 조금은 착잡하고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기도하고 계획한 일들을 아직 다 못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니까 마음이 민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주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때에는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시작은 있는데 마지막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을 말하면 성경은 창조에 대한 말씀뿐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끝나는가, 사람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인 겁니다. 마지막에 관한 성경 기도를 몇 개만 말씀드리면 다니엘 10장 4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하더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더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 때와 심판에 관한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있을 대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커다란 방들을 만들어서 대홍수를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실했던 의인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가족과 함께 아주 거대한 방주를 만듭니다. 그 노아가 만든 방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 4만 톤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노아는 그 엄청나게 거대한 배를 가족들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 안에서 자신과 가족을 살립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심판에서 구원해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홍수에 멸절당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역사에는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사인, 징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마지막은 없고 심판도 없고 세상은 계속 순환되고 사람은 유대를 반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세상에는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고 사람은 그 자신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대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모르게 은밀하게 남몰래 한 일도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과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25장 22절 23절 말씀도 마지막 때와 심판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말씀은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에 관한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의 비유, 탈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열천의 비유는 마지막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세상 마지막 때에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하는 심판이 있으니 거룩에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심판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에 대한 심판은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반면에 상급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잘 살면 칭찬 듣고 상급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 책망을 듣고 벌을 받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그 앞뒤를 이제 말씀을 하면요, 그러니까 탈란트 비유 전체를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금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금 1달란트, 달란트가 이 중량을 말하는데 약 45kg입니다. 어제 시세로 한국에서 금 1kg가 5천만이 넘더라고요. 5,6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금 1달란트를 40kg 잡고 금 1kg 5천만 원 잡으면은 1달란트는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면, 금 5달란트면 현재 시세로 100억이 넘는 돈이고, 2달란트는 40억이 넘고 1달란트는 20억 원이 넘는 아주 큰 돈인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거금을 맡긴 거예요. 그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일을 다니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땅을 타서 그 속에다가 숨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20억이나 되는 큰 돈을 땅에다 묻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도박하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 숨겼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들켜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지요. 이게 땅에 돈 있는 사람 먼저 드립니다,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땅에다 묻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5달란트를 받았다가 다시 5달란트를 더 남긴 종과 2달란트 받았다가 또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일을 남긴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상급도 줍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아가도 그냥 땅에 묻었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책망을 합니다. 동시에 그 1달란트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게으른 종은 아까 어긴 대로 쫓겨나가는 심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가 말씀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달란트에 비유해서 크게 3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사람은 다 각기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달란트,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제
타란타 또는 타란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무게, 중량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탤런트라는 영어가 나옵니다. 재주, 재능을 뜻하는 탤런트라는 말이 이 달란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는데 그것은 그 주인이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나눈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혹은 5개, 혹은 2개, 1개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알맞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주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재주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구운뱅이도 구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다 나름대로의 탤런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탤런트, 어떤 능력, 어떤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결산하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본문 앞에 있는 19절에 오랜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절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오랜 후라는 말을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서는 한참 후에라고 번역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후에라는 말은 여러 해 후에 또는 몇십 년 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계산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한 것은요. 그 종들이 받은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한 일주일 후 또는 한 달 후에 돌아와가지고 어디 뭐 했냐고 보자, 결산하자 이래 쓴 게 아니고 오랜 후에 그 받은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결산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충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고. 오랜 후에 충분히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오랜 후에 결국은 결산하는 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동안 주인이 안 오니까 주인이 잊어버렸나 안 올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심판받을 날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탈란트의 비유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 심판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 헌신한 사람은 칭찬 듣고 인정받고 상급을 받지만 큰 은혜를 받고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책망 듣고 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신들 중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상급도 심판도 공평하게 평등하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상을 받을 때는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맞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은 똑같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흉내만 내지 않아요?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다 충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주일 되면 잘 지킵니다. 1년 내내 안 빠지고 주일 잘 지킵니다. 10년, 20년 주일 잘 지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힘껏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주일 잘 안 지킵니다. 1년에 몇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제 내일모레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 그 송구영신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 올해는 좀 잘 나오세요. 10번만 봅시다. 네, 그런 때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주일 잘 안 지켜요. 예배 잘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관심 없어요. 헌금 전도 안 해요. 신앙생활, 그 믿음과 행위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 똑같다면 그게 공평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지만 상급은 공의롭게 내리시는 거예요. 많이 충성하고 크게 헌신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크게 많이 주십니다. 조금 충성하거나 헌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만 주시거나 작은 상을 주십니다. 지난 11월 17일 찬양 예배 때 에스더회가 헌신 예배했지요. 그때에 하학수 목사라는 분이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찬양 예배는 이제 많이 안 나오시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그 말씀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전해드리면, 이 하학수 목사라는 분은 우리 교회 같은 시찰에 속해 있는 영원교회라는 교회 목사예요. 올해 59살 된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부산에서 하숙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연탄가스로 죽었습니다. 예전에는 연탄가스로 많이 죽었어요. 연탄가스로 죽은 거예요. 그 하숙집 주일 할머니 보니까 학생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가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영안실 냉동고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하학수 목사는 영안실 냉동고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후유증으로 몸이 아주 약해요. 체격은 상당히 큰데 기운이.
그런데도 매주 오후면 달교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동안 한 2,000개 이상의 교회 다니면서 이제 집회하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심화하는 교회는 이 하 목사님이 3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학수 목사가 한 번도 어려운 개척교회를 3번씩이나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학수가 학생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이름, 하학수라는 이름으로 된 집이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집이 허술해. 골조만 돼 있지 전혀 장식이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허술한 집이. 그런데 옆에 있는 집 보니까 집이 아주 훌륭하게 잘 장식이 된 화려한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왜 저 집은 화려한데 제 집은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땅에서 한 게 없잖아. 너는 충성헌신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없지. 그러니까 네 집은 허술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하학수가 그러면 주님 저를 다시 세상에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충성헌신 봉사하러 오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3개 개척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라. 그래서 진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면 그날 말이죠. 이 하학수가 천국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냉동고 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그 앞에 누가 하셨냐면 이 하학수의 외삼촌이 나이가 비슷해서 그 친구처럼 되는 외삼촌이 자기 친구 같은 조카가 죽었다니까 놀래가지고 우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그랬냐고 막 울고 그러는데 안에서 냉동고 속에서 한타 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한타. 근데 이 하우스가 이제 깨어나면서 환타를 소리를 냈는데 환타를 좋아했대요. 그 친구가. 예?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늘 같이 환타 먹던 게 있는데 환타 한 소리가 들리니까 살았다. 열어달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뭔 소리냐. 죽은 지가 언제인데 그건 아니라고 한참 잘못 들은 거라고 말하고 그래도 아니라고 내가 들었다 그래. 2번이나 들었다고 열어보자. 그래서 꺼내서 열어보니까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학수 목사는 그냥 잠깐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아예 냉동고 속에까지 들어갔다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 분은 자기가 천국에서 주님과 한 약속이 있잖아요. 소원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충성을 다했고 목사가 된 후에 교회를 3번을 개척을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한 번은 대구에서 했고 2번째는 안산에 가서 개척하고 2번째 안산에서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다시 후배한테 얘기하고 자기가 다시 용인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3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주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시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학수 목사님이 진짜로 몸이 너무 약해요. 그날 여기서 말씀했는데 자꾸 마이크를 들면서 마이크가 옆으로 좀 휘어 이렇게 그 소리가 잘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내가 저런 분이 왜 저러냐 그래서 이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삐뚤어지더라 했더니 힘이 없어서 마이크들 힘이 없어서 자꾸 귀를 듣는 거예요. 체격은 큰 사람인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힘일 정도로 힘이 없다.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이분이 감동적인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 대접을 했더니 급한 일이 또 몸이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거해서 교통비를 드렸더니요 받더라고요. 받으면서 다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받았습니다. 다시 드리는데요. 이거 사모님 드리세요. 목사님 갖지 말고 사모님 드리래요.
자기는 늘 그런데 사례를 주면 사모님들입니다. 사모님들 어려운 일을 사모님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강사에 와서 가지고 참아주니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도로 받아가서 집사람 하학생들이 주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이 귀한 거 내가 쓸 수 없지요. 그래서 어려운 이제 교회로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 하학생 목사는 천국을 본 사람. 자기 집이 허술한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충성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누구나 똑같아요. 구원은 평등해요. 하지만 상급은 같지 않아요. 상급은 평등하지 않아요. 신앙과 행위에 따라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책망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상급받지 못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착한 사람 있잖아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분들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급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지금까지는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래 충성하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잘 믿고 충성하기를 다짐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도 사실은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잘했지만, 하지만 더 잘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젊으시고 더 충성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봉사 잘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도 들으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상급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참 잘했다라는 말은 꼭 못 들어도, 들으면 좋겠지만 못 들어도 이 말씀은 듣고 싶어요. 뭐냐면 그 정도면 수고했다, 애썼다, 너 그 정도면 그래도 수고했어. 참 잘했다는 말은 못 들어도 너 그 정도면 수고했다라는 말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는 말씀 듣는 그 사람 참 행복자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끝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끝주일을 맞으면서 역사에도 마지막이 있고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엔 심판이 있음을 상고했습니다. 원컨대 사랑하는 한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맨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인정받게 하옵소서. 단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천망 듣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2019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 2020년 새해 맞게 하시고 새해는 더 충성하고
더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